연합숙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광야 같은 시간을 주님 손 붙잡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회와 소원들을 섬기시는 속장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소원들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건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건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학업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 가운데는 인내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연합석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30명 정도의 스가랴가 등장하죠. 그 중에서 오늘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스가랴서 1장 7절에 보면 베레가의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사왕 다리오 때에 활동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선지자 학교와 같이 포로 귀환이 막 이루어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70년의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졌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주전 445년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허락을 얻은 느헤미야는 1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70년 포로기가 끝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으면서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러 이방 민족의 방해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함으로 유대 공동체를 결속하고 신앙을 정비하는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방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너진 성벽을 중수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그 다음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을 위한 성벽을 재건한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성전을 중건하고 신앙을 정비하며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난날 자신들이 포로가 된 이유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살 집을 짓고 살 길을 찾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러한 시대에 선지자 학개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 것을 예언하며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죄와 지켜나가야 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 선포하며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에서 주목해 볼 것은 후반부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9장 9절에서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11장 16절은 목자로 오실 것을, 12장 10절은 그가 찔림을 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지요. 13장 1절은 예루살렘에서의 죄의 용서가 흘러나가고 14장 9절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배 중심의 회복과 그리고 장차 올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그 가운데에서 이 베델 사람들이 5월에 행하던 금식, 곧 주전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며 지키던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한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가랴를 통해 답변해 주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에 지킨 4개의 금식일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금식이 있었냐면 4월의 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곧 주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함락되었던 날을 기억하면서 한 금식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월의 금식이 있었어요. 5월의 금식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19년, 곧 주전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불탄 것을 기억하며 한 금식을 뜻합니다. 7월의 금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남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주전 586년 7월에 예루살렘 멸망 후 이스마엘이 총독 그달리아를 죽인 날을 기억하며 한 금식입니다. 그리고 10월의 금식이 있었어요. 역대하 25장에 보면 나오는데 남유다 왕 시드기야 9년에 주전 588년 10월 11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며 한 금식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의 포로기 동안에 그들의 나라가 망한 날,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도 경술국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주권을 빼앗기고 결국엔 한일 합방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날이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나라의 힘을 하나하나 빼앗겼던 날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날의 수치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참된 신앙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절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년에 4번이나 4달 가까운 시간을 금식하며 지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성전도 지어졌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금식의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가를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느냐라고 도리어 되물으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랬잖아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너희가 열심히로 금식했지만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 되물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기도할 때가 있는데 어떤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일까요? 오늘 본문은 3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는 진실한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진실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짧게는 3일, 7일, 21일, 40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100일 금식하신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과 모세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구하거나 국가적인 재난 앞에 왕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금식했음을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도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게 되면 에스더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수산성의 유대인들과 함께 3일간 금식했고, 역대하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이때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온 백성을 부르고 금식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억압된 생활을 하는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절기를 지키듯이 꼬박꼬박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또 붙잡혀 살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형식적이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돌아보라고 책망하십니다. 참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이 없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또 우리가 찬양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목적인데, 찬양의 곡조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흥이 되기에 찬양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위해 행한다는 것 중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은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곡기를 끊고 문제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금식을 위한 준비도 잘 해야 됩니다. 무대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금식할 때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의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금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금식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진정 내 안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채워지는 비워짐과 채워짐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드려지는 기도가, 그 금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는 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본문은 4절로 6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유대인들의 금식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절기처럼 지켜졌습니다.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난 달에 행해졌습니다. 당시의 금식은 완전한 금식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라마단처럼 음식을 절제하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그럼 그래도 대단하지요. 1년에 4달 가까운 시간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 중에 하나인 먹는 것을 절제하고 지난날 민족적 슬픔을 회상하며 회개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 다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심판날에 나누어질 두 부류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한 무리는 오른편에 한 무리는 왼편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그룹 모두 헐벗은 사람들을 입혔고 병든 자들을 돌보았고 옥에 갇힌 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한 무리는 영원한 고통의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 역시 동기가 중요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동기가 선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마음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금식은 먼저 지난날의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않은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은 특별히 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응답도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야 돼요? 성결함이 먼저 선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너희의 삶이 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은 뭐였어요? 종교의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주셨던 말씀, 이미 외쳤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에 스가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이해하지도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스가랴 당시의 선민들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상황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한 이유는,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삶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어요.
그것을 기억한다고 7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도 금식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아픈 것을 기억해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서 새로워져야 되죠. 중요한 게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한 것, 그래, 그거 잘했지. 그러나 내가 더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8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와 자비와 인애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요구는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삼고 순종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가 공생애를 하실 때에 형식적인 신앙, 종교의식에만 얽매여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였습니까?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금식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추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삶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세요. 금식은 뭡니까? 먹을 것을 끊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담보로 맡기는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야 돼요? 세상의 유혹들과 악한 것들을 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헌금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많은 또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중심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진실한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와 정의의 삶을, 참된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악한 것들이 틈차지 아니하도록, 교만함이 태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금식, 온전한 바라봄,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많은 복들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온전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되고 삶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돈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1. 종교적 관행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2.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까? 3.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생활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속회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